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까?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증거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다. 또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게 두 번째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세 번째 증거,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세 번째 증거로 죄에 대해서 마음이 달라졌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과 후 어떠세요? 죄에 대해서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죄가 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깜깜하게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깜깜한 곳에 살았다면 깜깜한 것이 깜깜한 건지 모르겠죠. 그런데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봤다면, 내가 그동안 정말 깜깜한 세상에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우신 성령님께서는요, 밝은 빛이십니다.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죄악이 구별되도록 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두운 죄악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말을 해줘도 듣는 둥 마는 둥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요. 디도서 3장 5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게 뭐 단순히 너 나 말고 뭐 다른 신을 섬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들은요, 그냥 허상이에요. 의미를 그냥 부여한 거예요. 저것을 믿음으로써 내 불안한 마음을 조금 편하게 만들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용하여 악한 사탄 마귀가 정말 그 허상 같은 것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꾸미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속신앙들 보세요. 그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말하잖아요. 그게 다 악한 사탄 마귀의 술수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거짓되고 악한 그런 술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신비스럽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잖아요. 당장 눈앞에
그런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 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허상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의 술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믿느냐 했을 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마음 때문에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짜 신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다른 가짜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짜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정말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을 거짓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허상이죠. 허상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려는 이 교만한 자세가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때로는 나타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신앙인과 비신앙인들에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끗이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게 완전히 없어진다면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차이가 뭐냐면요. 신앙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그런 무속신앙, 무당 그런 것들, 다른 종교들, 그런 종교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왠지 싫어요. 왜냐하면 진리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분이 우리로 진리 안에 거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을 주장하세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령이라는 강력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게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분별력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죄라는 것을 잘 분별해서 잘못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는 분별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그리고 나에게 성령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단순히 우리가 죄책감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 그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려는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권능이 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인들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이 인격적으로 수양이 되고 그런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나를 비우고. 그런데 우리 참 신앙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처럼 되어가는 게 그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욱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하셨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하셨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즐겼지만, 이제는 성령 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네 번째 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나는 그 증거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